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사기 8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사사기 8장 23절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에 관한 공부 세 번째 시간을 오늘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6장, 7장, 8장 이렇게 세 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들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디테일, 세밀함, 섬세한, 배려, 존중과 같은 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책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볼 텐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또는 주변에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좀 많이 다르게 이 사사 기드온에 관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전개와 기록이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 중에서 디테일이다라는 단어를 뽑아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선행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도구로서 징계의 도구로 삼은 것이 미디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미디안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기 6장 4절에서 7절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농사를 짓고자 파종할 시기가 되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다 멸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1년, 2년 반복되다가 7년째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해지고 굶주림이 깊어져서 대단히 괴로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1년, 2년 정도만 반복되어도 그 전에 모아놨던 것으로 대충 서바이벌 할 수 있는데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째에 이르르니까 그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강제 금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또는 당신이 다스리는 사람들, 이 말은 당신이 다스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의 형벌이라는 것을 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유기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나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을 끄시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그런 형벌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면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였어요. 왜 니네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민족들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할 사사 한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전에 선지자와는 좀 다른 인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 앞에서 나왔던 다른 사사들보다 대단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기드온을 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한 구절을 건너뛰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말은 이미 너한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건너뛰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공격하기를,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한 구절씩 건너뛰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했는지가 들어가겠죠. 그것들을 각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나를 포함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치 따져 묻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누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기의 형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유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라고 되물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하시자,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 없어 합니다. 이게 비슷한 패턴이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도 막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유력하지 않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소명을 거절하려는 명분 또는 핑계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제가 막 갑자기 연락드려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최선의 대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기드온도 표징까지 구하게 돼요. 어떤 표징인지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주님이 저를 선택한 은혜를 제가 입은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가 되시는 표징을 저에게 보이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표징은 아니죠. 이 사자가 빨리 어딘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라면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당연히 그 자리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갖고 온 예물, 정확하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국을 하나 만들어서 양푼에 담아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거기에 국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전투에서 어느 신이 정말 진짜 신인지를 알아맞혀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재물을 쌓아놓고 물까지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마르게 할 정도로 큰 불로 임하신 것과 비슷한 거죠. 국물을 부으라고 해놓고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다 갖다 대니까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 일종의 퍼포먼스와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고 기드온의 눈에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게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불어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 전에 직접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저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거예요. 분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표적을 그대로 응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테고, 그때 어딘가로부터 정말 육성과 같은 음성이 들려오면 보다 명확해지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죽지 아니할 것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내가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나름의 방식으로 또 자기 고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져요. 그 다음 구절들, 정확하게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하나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인데요. 기드온이 자신의 집안에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집안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포가 막 컸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굳이 말하면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거 장승을 밤사이에 누가 톱질해가지고 넘어뜨렸던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학교에 있었던 단군상에다가 목을 잘라버린다거나 막 뭐죠? 페인트 칠해놓고 막 이랬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명하신 거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대낮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문제가 벌어졌죠.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찾아와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밤에 몰래 했는데도 이미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대낮에 하지. 자, 그는 죽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읍에 같이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신의 우상을 훼손했다라고 지금 죽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자, 요아스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우리와 지금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걸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알을 원래부터 섬겼던 이방민족이 찾아와서 그랬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훼손된 바알을 구원하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알이 참으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가만두지 않을 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툴 텐데 굳이 니네가 왜 찾아와서 다투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 상황을 바알이라든지 아세라가 정말로 신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기회로 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바알과 다툰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룻바알. 그 다음 구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게 사실은 기드온 큰일 났다. 이제 바알이 그를 저주하고 죽일 거야 하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것과 사실은 비슷한 정황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이 행한 일이 원인이 되었던 거죠.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도 야, 우리가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된 신이라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저 기드온을 우리의 신이 응징하겠지. 그럼 나설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섰어야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헛된 신이 되는 거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라도 나선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일종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띠고 특별한 사람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형태로 당신의 영을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철회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이 터졌지만 그가 죄를 범한 다음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에 의해서 미쳐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냈을 때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들, 함께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드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비에셀이 나왔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 아셀 지파 사람들, 스불론 지파 사람들,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드온은 확신을 가져도 충분했을 거예요.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른다라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을 확신해도 되는데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것도 2차례나. 앞서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보내신 사자가 맞다면 하고 표징을 구했던 것까지 치면 총 3번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한 표적이 무엇이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없을 때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대로 되죠.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스러워하면서 한 번의 표적을 반대로 구합니다. 뭐예요? 이제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양털을 제외한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표적을 응하게 하시죠. 대단히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기드온이 참으로 신중하고 조심성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고, 용기가 막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표징과 표적을 총 3번이나 구했다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었던 일을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했다고요. 밤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을까? 첫 번째, 3번의 표적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대우해 가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 그 말 들어보셨죠? 아까 므낫세 지파에서도 나왔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드온의 부름에 반응해서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은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용사를 추리셨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추리셨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엄청나죠. 22,000명이 돌아가요. 32,000명 중에서 70% 가까운 인원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남은 10,000명 중에서 물가에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놓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또 따로 구별하게 하시고는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300명을 추리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대단히 이상해요. 왜죠? 기드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드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다. 대단히 신중하고 대단히 조심성 많고 대단히 두려움을 컸던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두려움을 주신 것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미디안 진영에 모여 있었던 적군의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을 추종해서 함께 싸우고자 모여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추리신 것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으면서 생각보다 두려움이 컸던 기드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기드온을 배려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300명으로 이렇게 추린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밤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런데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우리는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조심성 많고 신중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네가 혼자 내려가기가 혹시 두렵거든. 이 말에서 보이죠? 부라와 함께 가라. 그리고 그 진영으로 가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진영으로 싸우러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꿈 얘기를 듣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한 것을 듣게 됩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꾼 것을 보고 야, 그 꿈대로 된다면 우리가 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해요? 300명의 용사들은 겁이 없었겠습니까? 야, 32,000명 중에 지금 다 이렇게 추려져 가지고 300명 남았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동기부여한 것을 듣고 드디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용사 300명과 함께 나아갔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온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혼란 때문에 모두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추격하고 자,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갔던 그 군사들 31,700명을 포함해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미디안을 다 추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8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여 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7년 동안 괴로웠는데 40년 동안의 평온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단히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좀 길거든요, 분량이.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결론을 맺을 건데요. 결론을 맺기 전에 다음 주에 이어질 이야기를 먼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실 텐데요. 이 8장의 후반, 정확하게는 8장 30절부터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불길한 결말로 8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 안 좋은 내용이 도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대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실이 아니고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어떤 불길함이 보이세요? 이 집안에서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 있죠. 아마 그 사람은 아비멜렉일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사기 8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를 이어서 왕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맞죠, 원래. 기드온은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 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은 왕이 될 만큼 배포가 크거나 배짱이 두둑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기드온이 왕이 돼도 되지 않을까? 겸손하니까. 자기가 두렵고 배포가 얇고 배짱이 두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왕을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배포나 배짱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을 몰아내면서 굴복시키는 과정을 경험해 보고 나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잘 아셨습니다. 그의 신중함, 조심성,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자를 포함해서 3번이나 표징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자 미디안의 군대의 진영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를 배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려의 섬세함을 통해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임할 수 있었고 심지어 300명의 용사들에게 확신을 갖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언제 나타났느냐, 그 타이밍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32,000명의 군대 인원에서 300명으로 인원을 줄인 직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고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명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표적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심한 배려, 확신과 믿음이 넘쳐날 어떤 이벤트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기도원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으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고백, 나나 나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조심성이 많다면 신중한 성격과 별개로 그것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어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많은데, 이것만큼 지금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에 명백한 신호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맡기는 용기를 내셔야죠.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때때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힘들고 괴롭고 걱정이 많다면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대단히 세심하게, 대단히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당신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